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강사님은 고영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1991년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비전이 되어주셨던 앞서가고 있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제가 보혈을 지나라든가 이런 많은 곡들을 쓰게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음반을 들으면서 한국 땅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자를 만날 수가 있구나 라는 꿈을 꿨고요. 그리고 멀리서만 이렇게 늘 배웠지만 저분과 같은 노래를 나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은 제 20년 기도가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고, 카리스 선교에 있는 청년들에게 선교 그리고 북한 새 노래라고 하는 큰 비전을 함께 나누어 주실 텐데요. 현재는 부흥한국 대표로 사역 중에 있으십니다. 귀한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예배인도 사역 또 작사 작곡 통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요. 2000년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 10년 생활을 마치고 들어오면서부터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에서 현재까지 1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15년 전에 부흥이라는 노래를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북한에 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97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작곡한 노래로만 부흥이라는 앨범이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예수전도단, 세계적인 선교단체이지만 저희 예수전도단 안에 북한 파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랑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모임에, 화요 모임에 나가고 그곳에서 선교에 도전을 받고 헌신하고 하면서 또 서클로도, 동아리로도 활동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나라가 어딥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유일하게 한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부흥이라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죠. 갈 수 없는 나라였고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물론 제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한 5살밖에 차이 안 나겠지만 안 먹히는 것 같군요. 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죠. 어떤 의미로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나라,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재미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유일하게 없었던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노래들을 주시니까 제 생각이 변화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눈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예배 세미나 혹은 청년 집회 또 북한 선교에 관한 어떤 강의들을 주로 하는데요. 북한 선교 세미나에 가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혹은 세계를 보면서 이 땅의 어떤 영역들을 보면서 어느 부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시고 마음에 비탄함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쓰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6편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을까요?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설 수 없는 자가 이 시간에 섰습니다. 주님, 이곳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혜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이 시대 한반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집회에 나가서 자주 청년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주님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98년도로 기억하는데 중앙아시아에 나가 있는 저희 예선단 선배 되시는 분이 예선단 화요모임에 오셔서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선교사로 도전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자,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그와 같은 똑같은 말은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도 잘 표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첩에다 적어놓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뭘까? 제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나중에 가사를 주시고 멜로디를 주셨던 노래가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팀, 한나호 선교라고 태평양을 지나면서 이 노래를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불렀더니 그 다음에 폭풍만 나고 비 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노래 안 부르게 된다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막 그랬더니 일주일을 누워 계셨다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한 기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그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열등감과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선도단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강력한 제 안에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쓰실 수 있지만 나는 쓰실 수 없을 거야. 저분들은 너무도 순전하고 맑고 귀하고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분들은 쓰시겠지만 나는 쓰실 수 없을 거야.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군에 가서 2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단지 주님께서 저를 연약하지만 깨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부족한 저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한 것이 없는 저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제대하고 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나이 때 DTS라는 훈련을 받고 간사 생활하다가 군에 가서 다시 몇 년도인지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입을 하여튼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예수전도단 들어가서 한 10. 이게 되게 어렵네요. 거짓말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이 된 것 같네요. 하여튼 대학교 때부터 따지면 20대 주님께서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제가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통해서 네가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너의 모든 재정과 모든 부분을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아시는 것처럼 예수전도단은 페이스 미션을 합니다. 믿음으로 어디 나라가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것을 의지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훈련을 배웠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 도전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가족분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공동체로 들어가서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부족하지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해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이 아들 둘, 딸 둘, 4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한 번도 재정에 염려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생활할 때 저희 집이 둘째 나니까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둘째를 따라서 낳고, 저희가 셋째 나니까 그 집이 따라서 낳고, 한국에 와서 저희가 넷째를 낳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넷째를 낳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날 밴쿠버에서 만났는데 조크를 던지시는 거예요. 역시 사명자는 사명을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대부분 미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결혼하셔서 많이 낳으십시오. 사명자가 되십시오. 아멘. 사명자가 많이 되십시오. 오늘 아까 시편 12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북녘 땅에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랐던 시냇물이 찬송가에 가사 있는 것처럼 말랐던 시냇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 그때 시온으로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다시 고향 땅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이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열방 가운데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나머지 3절의 말씀은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기 동포들을 향한 기도, 탄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계절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 광야와 사막에 시냇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가 되기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 광야에 갑자기 시냇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말랐던 시냇물이 돌아와서 시내가 흘러가면서 그 옆에 풀들이 자라나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피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이런 표현들, 그 팔레스타인만에 있는 와디라고 하는, 아랍어로 와디라고 하는 어떤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말씀들이죠. 저는 지금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비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 땅 안에서 매였던 종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노래에 보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지금은 말랐던 시냇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이 지금 북한 땅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반도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 한국 민족 전체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남한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휩쓸고 있는 우상은 저는 물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던 그 우상, 가장 강력한 바람의 진원지입니다. 남한에.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남한은 황금숭배, 물신주의, 물질 중심의 세계관, 북한은 유물론 공산주의, 비슷한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만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한도 돌아와야 합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저는 최근에 예배 세미나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개인만 있고 성공만 있고 민족이 없습니다. 남한의 예배에 북한이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남한만의 부흥을 꿈꾼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제 마음속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이 울어야 삽니다. 지금 북녘 땅에 수많은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울지 못한다면 우리는 뭔가 병이 든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면, 저는 한번 2006년도인지 2005년도에 차를 타고 자유로로 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개성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 NGO 단체, 남북 함께 살기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개성에서 저희가 그 비타민 공장 어떤 거 의논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였습니다. 물론 금강산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간 것은 개성이었습니다. 육로로 차를 타고 그 후에 평양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성을 갔을 때 한 45분 만에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동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수많은 동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정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한만의 부흥을 꿈꿀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도 잊어버리고, 저는 사실 96년에 부흥이라는 노래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원래는 15년 전 그때가 지금이랑 비슷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보고만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저에게 노래를 좀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비전이라는 노래랑 몇몇 노래가 그때 처음 알려질 때라 우리 학원보고만 협의회에서 매년 복음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캠퍼스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이 민족의 역사를 짊어지고 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대회였는데, 그래서 캠퍼스에서 집회를 하고 지구별로 하고 또 총대회를 하고 하는 복음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하다가 수년 동안 하다가 그분들이 96년도에 그 대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바이벌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캠퍼스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제자훈련, 선교훈련 받으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취업 준비에 바빠서. 취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신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취업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더 이상 제자훈련, 선교훈련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사회의 물근원인 이 캠퍼스의 청년들을 일으켜서 사회로 보내겠다라고 했던 이 학원보고만 협의회가 당장 캠퍼스만이라도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리바이벌이라고 96년도 11월에 처음으로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회의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던 노래, 제가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가사를 써놓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는 이분들은 캠퍼스의 회복만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한 6년 7년 캐나다에 나가서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정말 이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칭찬하고 정말 너무도 아끼고 그런 교회였죠. 기도의 어떤 파워, 선교하는 교회고 제자훈련 받고 성경 말씀 배우고 아주 관대하게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풀어주는 그런 교회였죠. 아까도 제가 그 식사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장로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91년도에 DTS 스태프로 일하면서 학생들하고 캐나다 오타와 수도에 전도여행하러 갔는데 길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캐나다 크리스찬을 하는 사람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물어본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아냐고. 조영기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길에서 무릎을 꿇더니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예? 그만큼 한국교회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 코리아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일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줄 수 없는 것일까? 제가 뭐 거창한 생각은 못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캐나다 가서 살면 캐나다 사람들이 만나면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봤을 때였거든요.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때 또 영상들을 많이 봤죠. 북한의 기아로 아이들 죽어가고 장마당에서 시장터에서 11월 달인가 그런데 막 추운데 거기에 나왔던 아이들 반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했고 물기가 있는 땅을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시궁창에서 국숫가락 하나를 꺼집어서 먹기 위해서 비닐로 여자아이 하나가 한 7, 8살 된 애가 그것을 걸러내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또 인터뷰한 어떤 사람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데 그 아이가 거의 서 있기조차도 힘든 아이들, 사망의 문턱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는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캠퍼스의 부흥만을 위해서 부흥이란 제목으로 곡을 써달라고 했지만 저는 남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남녀노소 누구나, 그러면서도 북한의 어떤 회복을 꿈꾸는 마음을 조금 제 안에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87년에 아마 제 곡이 처음으로 오예수님이라는 곡이 처음으로 레코딩된 것 같아요. 저는 노래가 안 되는 예배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멘트만 날려서 25년을 살아남은 찬양 인도자예요. 뭐 음악도 잘 모릅니다. 그 뮤직을 전공한 적이 없고 그냥 무의식하면 용감하다고 계속 하는 사람인데요. 처음 초창기 노래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노래였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91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여기 지나오는 과정 중에 엘리베이터 앞에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선교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은 자카르타에서 일어났습니다. 91년에 DTS 학생들과 함께 토론토, 뉴욕에서 온 1.5세 청년들과 함께 10여 명이 저희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낮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고아원, 우리 이슬람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크리스찬 교육으로 양육하면서 키울 그 고아원 페인트 칠도 하고 고치고 하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핍박받고 있는 그 땅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으로서 당신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였습니다. 첫 교회를 갔는데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처럼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한 400명, 450명 되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제가 봤어요.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하는데 이분들이 막 서서 뛰면서 예배하는데 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무릎이 아픈데 안 앉는 거예요.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했어요.
은혜난으로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이분들이 더 뜨거워요. 저는 제가 정직하게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제 안에 무엇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니까 제 안에 없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더군다나 예배 도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식이 있었고,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시간이 7분, 8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급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다급한 기도를 제가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그 기도를 품고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법들로 노래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운전하고 나가는데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그냥 그 노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입에. 어떤 날은 들판에서 너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만의 청년들, 헌신하고 싶지만 자신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들판에 나가서 씨름할 텐데 그 감동 주셔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저희 부흥이라는 앨범에 여기 그룹에서 제일 젊으신 분은 아마 15살 때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부르신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곡이 들판에서 저에게 왔습니다. 비전이라는 노래, 제가 9개월 동안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던 노래, 어느 날 예배 세미나에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있는데 그 말씀처럼,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가는 광경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비전이라는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셨습니다. 96년에 부흥이라는 노래를 주셨습니다. 전 평생에 하나님이 두 개의 명확한 환상을 주셨고, 비전이라는 노래를 주실 때 그것은 노래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제 삶에 방향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저희 팀이 중앙아시아 수많은 나라들, 거의 20개국의 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그 땅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희 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부흥이라는 앨범이 96년에 처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노래를 주셨고, 제가 일하던 예수전도단에서 네가 지은 노래로만 앨범을 만들어보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가 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동역자도 우리 송정민 사모, 저랑 나이는 똑같지만 몸무게는 한 2.5배 정도 더 나가는 우리 박종호 형제, 또 이렇게 한 곡씩 이렇게 부르면서 저는 이제 작곡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앨범이 97년에 9월에 처음으로 부흥이라는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98년도 전국 투어를 할 때 하나님이 저희 마음 안에 모든 티켓을 팔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위한 기도회다. 서울에서 체조 경기장 같은 데서 저희가 이틀 집회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연인원 한 10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 모든 재정이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헌금된 모든 것은 그것도 행정비에 쓰지 말고 북한 돕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북한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때 영상을 틀기만 하면 어떤 도시에서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셨는데 아직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서 지금 죄책감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헌신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투어를 마치고 6월 달에 다시 밴쿠버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아는 한 사실은 뭐였냐면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는 부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신 지금 사실 50이 넘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너무 철없는
사역자일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도 여기 서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불충성하고 주님 앞에 참 부족한 저의 모습,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더 했겠죠. 주님이 특별히 북한의 영혼들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떤 노래들을 주시고 마음들을 주시고 동역하게 하셨어요. 첫 해 투어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 일은 시작하신 것이다, 저희들 명확하게 알았고, 제가 밴쿠버에 돌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제가 감사함으로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북한에 관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이 일이 제 소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제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제가 어느 날 읽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35장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곧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레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라. 그런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성으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북한, 사실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과 믿음 없는 어떤 그런 생각 안에서 이 말씀하고 북한의 상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제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제 평생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딱 보는데요, 하나님이 제 입에 지금 새 노래를 주시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10년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통역시킬까봐. 우리 윤영환 장로님 여동생 되시는 분은 사실은 저희 예선도단에 아주 전설적인 통역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셨지만 우리 예선도단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분이신데 오늘 너무 반갑게 장로님 뵙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요. 분명히 영어로 공부하는 신학교는 다녔는데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서 썼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 6줄 썼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날 성경을 보는데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저에게, 믿음이 없는 저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냥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구나. 그냥 영어 성경 보면서 노래했습니다. 나중에 번역해서 들어간 노래가 저희 붕이천이라는 앨범에, 붕이천이라는 아까 노래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 노래는 휘종송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노래지만 강한 용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락커가 부르는 노래예요. 9명 오디션 봐서 마지막 형제가 넣었는데요, 그 노래를 주시면서 명확하게 하나님 이해를 주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에 관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을 만드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로 5개월 동안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이천, 우리 함께 기도에 다양한 노래들을 주셔서 너무 막 노래를 부어주시니까 부흥이천이라는 앨범은 그 당시에 2CD로 2장짜리 CD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소원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 99년에 앨범이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2000년대가 밝아오는데 남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2000년대를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를 달고 부흥2000이라는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희 부흥2003, 부흥2006 계속 앨범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한에 관한 노래를 주셨어요. 부흥2003이라는 앨범 만들 때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도 이사야서 말씀 40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에게는 그 말씀이 너희는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에게, 한반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날 너는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렇게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날 한반도를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큐티 시간에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려져서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제가 큐티 공책에 제가 이렇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노래들 들어갔던 부흥 2003이라는 앨범 나올 때 부제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제목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제가 꽤 운동권에서 데모하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청년으로 이해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요새는 농담같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아직 저보다 청년이시잖아요. 네? 여기 다 청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환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개의 환상이, 비전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이해하던 못하던, 욕하던, 저는 요새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이상한 얘기도 들릴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르신 길 가는 거죠. 저는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났나 봐요. 요새는 꿈이 더 많아지는 거 보니까요. 젊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예?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아이들 셋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만 5살, 6살 된 저희 딸아이 막내가 뒤에서 제잘제잘 흥겹게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이게 뭐가 어떻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보면서 빙그레 웃은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뒤에 후렴 부분을 부르는데 거기 가사가 뭐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불렀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가들은 태어날 것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그의 예언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그 다음에 2004년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20살인데요 고요한입니다. 친한 친구 이름은 조용한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내 이름을 형이 요한이니까 고요엘로 쳤어요. 그 원래 본문 말씀이 청년들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이 원래 요엘서 2장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이 아이가 원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가사인데 왜 아가들은 태어날 것이 이렇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일 있고 나서 한 일주일쯤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5살짜리, 6살짜리 삶에, 아이의 삶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환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콜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게 이미 있으시지만 있으셔야만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비전은 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방향을 아는 것이에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저는 이곳에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 저는 이 자원이 한반도를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강력한 그런 파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드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남긴 자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인생도 주님께서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100배, 1000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드린 것은 반드시 쓰십니다. 드리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지만 주님께 삶의 풀 컨트롤을 넘겨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쓰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수많은 당신의 남종과 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제가 북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북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제 머릿속에 없었던 나라가 북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상한 방법으로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5월, 6월 투어, 첫 해 투어를 준비할 때 2월 달에 캐나다에서 봄방학 이용해서 잠깐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문 적이 있는데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98년도 2월 27일이 전 세계에 있는 예수전도단, CCC, 선명회 간사들, 한국 사람들이 아닌 해외, 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 금식 기도하는데 약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자, 그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남한에서 배운 교육이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북한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제가 그날 수첩에 적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아주 정말 아주 오랜 슬픔이었다. 제가 오늘 제 딸 얘기, 둘째가 딸인데요. 둘째, 셋째가 딸인데 딸 얘기를 아마 조금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좀 안 먹고 안 컸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너무 답답하죠. 너 나중에 시집갈 때 아빠 원망해도 소용없어. 지금 먹고 키 커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윽박질러도 뭐가 안 맞는지 잘 안 하고 키도 아직도 작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데 나가면 제일 마음 쓰이고 보고 싶은 애는 걔가 먼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사실 차별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세요.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실제적으로 잃고 기근으로, 기아로 굶어 죽어서 아이들이 고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의 외침을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라오스 아이들 얘기 나왔지만 이 시대의 나그네들, 중국과 미얀마와 라오스와 태국과 몽골과 베트남과 수많은 나라들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나그네, 의지할 데 없는 두려움 가운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이 시대 북한 탈북민들의, 이 시대 나그네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가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계세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들은 나에게 아주 정말 오랜 슬픔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들을 구원해내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냐, 누가 내 대신 가서 사랑을 전할 것이냐, 나는 정말 보기 원한다.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찬양이 가득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26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내가 정말 보기 원한다. 주님께서 마음 주셨고 또 다른 날 금식할 때 그 글에 맞는 멜로디를 주셨던 노래가 저에게는 북한에 관한 첫 노래, 그날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많은 탈북민들이 제 노래 중에 부흥이라는 노래와 그날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제게 영광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나 강대국이나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남한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표현 잠깐 했었는데요, 예배쌤이 나가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 개인만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개교회주의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예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예배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새로운 문들이 열렸습니다. 한번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항상 예배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산으로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분 외에 그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고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보다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옛날에 제가 봤던 이런 게임들에 보면, 너무 시대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마리오 같은 게임 보면 그런 거 있는 줄 아세요? 하여튼 뭐 그런 게임 어떻게 아시지? 그런 게임 보면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종류의 게임은 어떤 하나의 스테이지가 있죠. 이 스테이지를 뭐 뛰어넘든지 뭐 먹어서 커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하면 새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를 돕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것을 한 거잖아요. 원망하다가, 불신앙으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도 엄중한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아끼는 것을 내가 이제 더 이상 감춰두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드립니다. 제 노래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희 팀이 저 들으라고 조크를 합니다. 이렇게 회식 가면 고추장에다 이 고추를 찍어 먹으면서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명이 조크를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워. 제가 저희 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회초리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끌고 나온 게 아니죠. 들고 나와서, 이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금냉기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는 저희 집사람 목소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셨다면, DVD에 나왔던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노래는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제가 이 모습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 사역자라고 할 수 없다, 1년을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90년에 예전도에서 파송돼서 토론토로 갔는데 한 3개월 만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지 선교지에 파송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 땅에다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못 두고 다녔어요. 그래서 1년을 기도했는데 1년 후에 하나님이 참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다 와서 끝나고 숲속에 내려가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3일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지만 잤어요.
저희 아버지 아직 예수님 안 믿은 채로 한국에 계셨고 저는 언제 한국으로 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저희 아버지 제 마음에 짐으로 부담으로 남아있었어요. 아직 결혼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자매에게 대시를 했지만 끝에 꼭 친구로 남자 그랬어요. 우리 김도훈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 노래 중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무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미 그 시대에 이미 가슴이 펄어둥둥했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삶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숲속에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는데 제 뱃속에서부터 그냥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가는데요, 거의 매일 제가 그 숲속을 한 몇 개월을 다니는데 사람이 저를 못 보는 곳에서는 저는 춤을 추면서 다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한 30분을 걸어가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30분을 걸어가면 언덕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의 나라 땅이지만 거기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토론토 도시를 위해서 축복하고 캐나다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했는데요, 떨어지는 단풍잎도 저에게는 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지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날 오직 주의 사랑의 매 이렇게 적었는데 10년 후에 그 멜로디를 주셨거든요. 제가 한 달 반을 그렇게 다니면서 결혼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주님과만 사랑에 빠져서 다녔는데 한 달 반쯤 지나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막 부적 붙어 있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믿는 자매 만나서 결혼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아까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도 주님 사랑할 것 같지 않으면 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주님과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또 한 달쯤 지났는데요, 주님께서 그 숲속에서 어느 날 저에게, 그날도 결혼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춤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 제 간증 듣고요, 많은 토론토의 청년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잠들고 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저는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에게는 그 방법으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고, 뭐 제가 결혼에 대해 생각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도 쉽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과만 사랑에 빠질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요. 안식할 때,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주님께 삶을 맡기면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때때로 너무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춰진 예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보고 울 때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보고 우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제가 부흥 앨범 CD 만들고 저희 아는 장로님께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한 3주 후에 만났는데, 형원 형제 이 부활 앨범 너무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부흥이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세 개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내추럴한 생명, 이 땅에 태어났죠. 두 번째, 본어게인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멈춰요.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뽑아내신 이유는 이제 그 결박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만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그냥 인내하면서 대충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배는 왜 만듭니까? 안전한 항구에 안전하게 포장돼서 있기,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하도록 배를 만드는 것이죠. 자동차는 파킹라서 안전하게 비닐 씌워서 있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로를 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아오르도록. 여러분에게 그 날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날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러졌던, 꺾여졌던 그 날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날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마음들 저에게 계속해서 어떤 노래들로 또 어떤 상황들로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저는 많은 탈북민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 안에 사역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그런 얘기를 더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시편 116편 말씀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눈물을 품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신데 너무도 가슴 아프게도 북한의 여성들 67%는 70%는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누이들의 문제이고 우리의 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북한은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탈북민 자매는 작년 1월, 올해 겨울도 추웠습니다만 사랑교회 대학부 또 북사랑 모임에 나가는 자매인데요, 북한의 한 도시에서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를 그루터기 교회라고 하는데요, 순교당하거나 혹은 정치범 수용소 혹은 탄광촌에 흩뿌려져 있는,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고, 한 지역의 리더가 개성사는 당신하고 해주사는 당신하고 결혼하십시오. 얼굴을 몰라도 결혼합니다. 한 사람 불구라도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북한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 생모는 아니지만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접했고 한국에 나온 자매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저희 사무실에 가끔 이제 놀러 오는데 와서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은혜야 왜 울어?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 마을에 친구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제 굶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추워서, 얼어서 죽는데요. 사실 그 자매는 검은 것을 먹지 못합니다. 검은 색깔의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을 먹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안에 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형을 감추기 위해서 좀 검은색을 좀 많이 입는데, 항상 저보고 삼촌 좀 밝은 거 입어 맨날 이렇게 하는 자매예요. 근데 검은색을 먹지를 못해서 제가 그냥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냥 입이 좀 입맛이 까다로운 것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용소에 17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이런 물컵에 콩 몇 개를 주고 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못 살 것 같더래요. 같은 방에 감옥에 있던 한 아줌마가 나가면서, 남편이 어떻게 돈을 써서 나가면서 이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여기서 나가기 원하면 내 말을 들어.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수용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 오른쪽에 보이는 시꺼먼 또랑물, 그건 무조건 마셔라.
영문도 모르고 그 다음날 가서 마셨어요. 저녁 때니까요 설사나고 구토나고 디프테리아 전염병 걸렸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검은색 음식은 먹지를 못합니다. 탈북민 분이라고 김을 주면 항상 우리 사무실을 보내요. 그 아이는 남한에 와서 힘겹게 살아갔지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영ык한다 그러고 뭐 술도 마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직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보면 너무 귀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1900일이 다 되는데요, 매일매일 북한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요. 매일매일 하루도 예외 없이. 이렇게 너무 좋은 세상에 혼자 온 것이 미안해서 매일매일 북한의 아이들에게 한 통씩 편지를 쓰는 애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교회에게 요새 사실은 흔히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좀 돌직구를 날리는 편이에요. 나만이 울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만도. 전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 도와주면 어떻게 될지 얘기하지만 최근에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증언합니다. 청진에 쌀이 도착한다는 얘기만 소문이 나면 북한 전역의 쌀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랑으로 행했던 선행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분들이 알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돕고 있어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북한 선교 얘기할 때 우리 기도하지만 도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들이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불러 모시고 두 부류로 나누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라.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 굶주렸을 때 먹였고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리액션 반응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왼쪽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피 흘리고 지금 드러누워 있다. 이 사람에게 와서 선행을 베풀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도와준 사람이 계명을 행한 사람이고 사랑을 행한 사람이고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생각 안에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북한에 어떻게 보면 이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강도를 잡기 전에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죽어간다. 그들을 도와라. 너희가 정말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행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유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를 압제했던, 우리가 상종하기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고 사랑을 행한 자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넘어오면서 제가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두려웠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주님이 사랑이시라면 내 아내가 굶어 죽을 때, 내 딸들이 굶어 죽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자유시민대학으로 정말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북한 사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전체가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돌이킬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그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최근에 북한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넘어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카이로스의 때예요. 제 주변에서 목사님들 다양한 분들 만나는데요, 이전에 세계 선교에 바람이 불어났던 것처럼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그 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좀 너무 충격적인 얘기는 제가 조금 일부러 빼고 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의사분 한 분도, 북한에서 의사했던 분 한 분, 정말 수용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때문에, 제가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그런 사지에서 나온 분이 어떤 교회로 올라갈 때마다 그 교회, 매주 출석하는 교회에 돌계단 2개를 바라보면서, 이 돌계단 2개면 한 영혼 살릴 수 있는데, 또 다른 자매, 저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저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조선의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도 못 듣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그분의 꿈 안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G.O.D의 노래 길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 가사는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가사예요. 제가 노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하는 겁니다. 내 꿈은 이루어질는지,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뭔가 대답하고 싶었어요. 그 시대의 청년들의 고백이죠.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는지, 내가 그거 모르는데 나는 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나, 이런 가사였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방송으로 듣고 뭔가 대답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찾은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소양이라는 가수가, 소양자매가 그때 전도사님 저 앨범 만들려고 하는데 곡 하나 써주세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자매가 꼭 곡 달라고 할 때는 꼭 노래가 써져요, 며칠 안에. 희한해요. 3일 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꿈, 내 야망,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요, 진정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요. 그분의 꿈 안에서.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제 삶에서도, 부족한 제 삶에서도 이루셨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누구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삶만 카운트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믿고 그냥 지나간 세월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 요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꾸 얻으려고 하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반대 지점에 가 있어요. 성경에는 잃어버려라, 그러면 네가 얻게 될 거야.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핀잔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근데 이 청년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보셨어요. 그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올무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센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청년의 진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맞는 처방전을 해주신 거죠.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청년은 못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감을 재물에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재물이었던 것이죠. 계명을 따라하긴 했지만 실제로 삶을 던질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기쁘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딱 한 군데 그 말씀 나오는데,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친척이나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나 그것을 모두 버린 자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땅에서 환난을 좀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겠다. 사명을 따라 살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지겠다. 저는 저 자신을 엄밀하게 볼 때요, 제가 가진 인간적으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능에 비해서 100배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가족이 생겼죠. 저는 음악 점수, 지금도 음악 고등학교를 갈 만한 실기가 아직 없어요. 노래도 안 되죠. 피아노는 아직도 닭발주법 이걸로 3개로 해결죠. 몰라요. 이론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냥 단지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의 뜻을 좇아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곳에서 북한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비의 소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들려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 감시인대 요번에 들어간 자매인데요, 북한에서 조선족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그 언니, 인신매매 당한 언니 중국에서 풀어내주고 예수 영접시켰더니 언니가, 내 동생이 북한에 있는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이틀 전도했고 이틀 만에 예수 영접했는데 그 후로 딱 1년 만에 북한에서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북한의 뚜껑이 열려지게 될 때,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듣게 될 때 정말 남한 교회가 겸비케 될 것이에요. 저희 북한 선교하고 통일 선교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도 저희가 믿음으로 명확하게 아는 것은 이슬람권과 힌두권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릴 교회가 북한 안에 생존해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체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한보다도 훨씬 강력한 교회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통일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단지 북한에 복음 전할 생각만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총칼 앞에서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는지. 남한에서는 우리가 총칼 없어도 포기한 부분들이 많은데, 타협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2000년에 중국에서 한 도시에서 여러 탈북민들이 같이 어떤 캠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위험했던 일이었지만 저도 요청을 받아서 갔던 일이었고, 그때 만났던 탈북민 형제 하나, 자기도 신장 때문에 나왔다가 똑같은 탈북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형제가. 그러다가 6개월 1년 지나고 북한으로 다시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정확하게 감옥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10년 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그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두만강가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노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서 두만강 그 흐르는 그 강물 소리에
묻혀서 거기서 마음껏 애를 얻고 찬양하는 그 한 여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요, 짧게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요, 구체적으로 한 6가지가 제목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한 나라 통일 코리아의 비전 안에서 그 의식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두만강을 건너는 수많은 여성들의 아픔이, 지금도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가족이 다 찢어져 있는 그들의 아픔이 그냥 북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구체적인 기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북한 그룹으로 기도하거나 할 때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예민한 사안 가지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입장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분열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주기도문으로 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에는 나가 안 나옵니다. 다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북한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북한 영혼들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김일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주님, 북녘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동안 예민한 얘기지만, 한동안 막 퍼즐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재 공식적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원조한 것은 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 공식 차원에서 2조, 민간 차원에서 1조. 그것은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몇 년 동안에 간 것이 3조인데요, 그런 얘기가 막 이슈화되고 디베이트 일어났을 때 그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사라진 게 7조 원입니다. 지금도 매년 15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북한의 영혼, 우리 일본에도 하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했잖아요. 중국의 스촨성이 하잖아요. 이슬람권의 나라들도 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북한의 우리 수많은 동포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민족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용서에 관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오. 장애인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장애 국가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열방문에서 선교에 힘을 써야 될 나라가 허리에 38선이 박혀 있어요. 징후와 반목의 대립이 있어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용서의 사랑. 우리가 북한과 용서하고 치유해낼 때 열방을 위한 제2의 선교운동이 강력하게 한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또 북한을 위한 어떤 나눔과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들에 실제적으로 한번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순복음교회에도 우리 많은 탈북민들 계실 텐데 그분들을 북한 선교의 가교로 정말 팔려온 요셉같이 보이는 그분을 그 민족을 살릴, 북한의 민족을 살릴 요셉으로 봐주세요. 그와 같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 한 영혼을 북한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 살릴 에스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믿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그루터기 교회와 지하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또 최근에 식량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지하교회라고 분류하는데, 이분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한 달이 건너서도 혹은 이 청년부 안에서 북한 파트 또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정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의 교회잖아요. 한민족 교회잖아요. 교우잖아요. 핍박 가운데 있는 교우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수입 중에 일정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저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너무도 귀한 제사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통일 선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선교가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족 분들도 한국에 와서 제대로 인간대접 못 받고, 탈북민들도 남한에 왔는데 제대로 우리가 인간대접 못 해주는데, 통일의 문이 열리면 또 남한에 많은 힘 있고 돈 있고 땅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2등 시민 취급할 텐데,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염려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에 대한 얘기들 조금 하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청년분들이시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느 날 그 미국의 베델 교회 손인식 목사님 하셨던 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 미국의 꿩 농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꿩 농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기막힌 거는 수만 마리의 꿩이 어떤 이 농장 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꿩 농장을 생각해 볼 때 예상했던 그림하고 다른 거예요. 꿩 농장을 방문했더니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꿩이 날개가 있는데 날아가지를 않고 다 거기 얌전히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분명히 꿩이 날개가 있는데 왜 안 날아갈까? 그 다음에 놀랐던 건 보니까 그 꿩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개를 들어도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모자를 하나씩 씌워놔대요. 그들은 그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 날고 싶은 욕구, 날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옮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날개를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는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 안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믿음의 행진한 많은 친구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직 그 삶을 시작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얌전히 살다가 그 나라에 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삶을 드리며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 세 번째 생명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는 재난과 재정의 위기가 여러 가지 것으로 쉐이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나누지 않고요.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미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삶에 주님 앞에 드리셨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각자도 기도하지만 우리 공동체로 함께, 우리 특별히 이 특별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살아나고 북한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 이 청년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손을 다 연이어서 잡고.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만 위한 부흥이 아니라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치유하는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주십시오.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